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부터는 히브리서를 묵상합니다. 지난해 모세오경을 살펴보았는데 올해 히브리서 묵상을 통해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정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특히 박해와 고난을 받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권면의 서신입니다. 이 서신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수신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고 또 권위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구약이 약속이라면 신약은 성취이고, 구약이 옛 언약이라면 신약은 더 좋고 무흠한 새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이 장차올 좋은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면 신약은 그것들의 참 형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인물들, 구약의 제도들과 견주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다, 더 낫다는 better의 화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은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들을 통한 계시는 그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한 모든 계시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천사가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천사의 지위를 격상시켰고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보다 우월한 새 언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세기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유대 회당에서 퇴출당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인들로부터 제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급하고 격한 언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세 번째 특징인 엄격주의입니다. 리고리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청중은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저자의 화법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혹은 배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점점 의식을 잃어간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미사어구를 사용할 틈이 없습니다. 정신 차려, 안 그럼 죽어 라는 다소 격한 언어를 쓰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서신입니다. 고난과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매우 격한 언어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이웃을 보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하고 세상 가운데 편하게 지냈던 지난 날을
회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기본기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자 창조주이심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높은 영적 존재로 간주되었던 천사들보다 더 크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절을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를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13절을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개인의 믿음의 수준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 혹은 아무개 집사님은 참 믿음이 깊어.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예화 가운데 인간은 오물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오물을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 오물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한번 휘저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오물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에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고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 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마련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선교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큰빛 모든 성도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육부 공간 레노베이션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큰빛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